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14가지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죽는 줄 알고 울을 때가 돼서야 울을 때인 줄 알고 웃을 때가 돼서야 이제 웃을 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웃으면서도 지금 정말 웃을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울면서도 정말 지금 울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을 때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그때가 오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때를 준비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온 날은 얼마나 되고 살아갈 날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맞는 때가 어떤 때인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인생은 값지고 풍요로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를 잘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 그리고 지금이 분명히 어떤 때인지 잘 모릅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들은요, 때를 알지 못하고 또 때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알았는데 때를 알고 나니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맞는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지금이 깰 때인지 잘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깰 때라면 깨야 하고
잘 때라면 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없잖아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며 죽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죽을 때라고 떠날 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그 자리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죽을 때가 되었더라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헬라 사람들이 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때가 오히려 당신이 죽을 때라고 떠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청하였습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당시에는 로마가 그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헬라라고 하는 말은 거의 로마라고 하는 말과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나라였고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지를 찾아와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은요,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육로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은 헝가리를 지나야 되고 터키도 지나야 되고 많은 그런 지역을 지나야 하는 곳이었고요.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 배길이 해적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풍랑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배가 그렇게 든든한 배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빌립이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빌립을 통해서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와 함께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혼자서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안드레는요, 남을 돕는 일에 능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처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사람으로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많은 사람 어디서 돈이라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하니까 이 안드레가 여기에 이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고 그것을 찾아내서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빌립이 찾아간 사람이 안드레였고 안드레와 함께 상의해서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찾아와서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서 상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주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멀리 헬라에서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나를 이렇게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내가 본격적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느끼셨는데, 그런데 그 영광은 죽음으로 얻는 영광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에 그렇게 얻는 영광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영광을 얻는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헬라인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행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뭔가 그 자기의 신앙을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가능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탐구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이 그 때를,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때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건을 주님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이방인 몇 사람이 당신을 찾아온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대로 그렇게 이해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관계가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4장 16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방문과 당신을 만나고자 하신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종려주일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직감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이는 결국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죽음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얻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저주받는 삶 같아서 말입니다. 아니, 삶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무슨 죽음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은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살리셨다고 말할 때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었지만 나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게 나에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삶이 아니라 죽음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계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영광일까요?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은 땅에 심겨져야만 그 밀의 가치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밀은 심겨져서 죽어야만,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비로소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밀이 얻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밀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밀 그대로 있는 것은 저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은 심겨져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게 비로소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주님 한 사람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 많은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열매란 세상 많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사는 것이 죽기 위한 것이요, 죽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얻으려고 죽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처럼 죽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인간으로 오신 주님도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의 연약하신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도 나타내셨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요,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며 모두를 위한 것이며 또 주님의 부활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 그러니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낮아질 때라고.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주목할 때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때가 낮아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역할을,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래도 많은 열매를 얻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으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실천하지 못하며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신앙생활 안에서 희생하기를 즐겨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밀처럼 썩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맞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밀이라고 생각하면 밀은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늘의 밀은 그대로 하늘의 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이 죽어서 썩어지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관점에서 보면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일, 그것은 오히려 많은 열매를 거부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이 그런데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길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광 받을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하늘의 밀이 되는 길로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섬기겠노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늘의 밀이 되겠다고 고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밀로 그대로 남아있는 길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고통과 수고를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얻은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힘이 들고 당장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때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함지러 들어왔던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학교로는 저보다 한 4년 정도 후배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거기 카카오 스토리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지금으로 며칠 안 됐죠. 지난 주일 그 전날이니까 토요일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배 목사는요, 건강해서 공도 열심히 차러 다녔고 또 빈 땅만 보면 어디나 농사를 짓고 열심히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도무지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때를 만약 알았더라면, 만약 그것을 제가 좀 알았더라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한번 만나서 전화라도 해줬을 텐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지나고 말았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때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신의 때를 분별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때를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신 주님,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시고 함께 나아가자고,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때를 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때, 사순절의 때, 아니 코로나의 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때를 지키며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때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